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혹시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이 앞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두르고 세수를 시켜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세수를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막 세수를 시키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코를 풀 때 코를 잡고 뭐라 그래요? 네? 뭐라 그런다고요? 그래, 흥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흥해라,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그 말 때문에 잘 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지금 한국에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들이 많은데 절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또 여러 성도들이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했어도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어떤 그 슬픔에 잠기지 말라는 얘기인데 잘못 들으셔서 절이 망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 믿어야 되는 얘기인가요? 오래전에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식량 부족으로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하더군요. 그런데 그 고난의 행군 중에 집집마다 죽어나가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집집마다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죽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지금 어머니라고 썼어요? 네. 그런데 뭐 어머니 날인데 어머니지 답이 그럼 아버지 그렇게 되면 또 안 맞겠죠, 분명히. 예, 각 집집마다 제일 먼저 굶어 죽으셨던 분은 어머니래요. 어머니 여러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굶어 보신 적들이 많이 있으시죠? 다이어트 한 거 말고요. 그런 거 굶는 거 말고. 네. 없어요? 앤디가 듣습니다, 뒤에서. 코끼리가, 특히 이제 어미 코끼리가 이제 오래 살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큰 코끼리가 한 5톤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그 코끼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죽어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디 아파서 비실비실 누워있다가 딱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코끼리는 그냥 걸어가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딱 걷다가 딱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큰 코끼리가 걸어가다가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이상하겠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서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딱 터칭을 하면 그때 코끼리가 확 넘어진다. 아니 왜 코끼리는 그렇게 죽는가라고 동물학자들이 연구와 연구를 거듭한 그때 나온 결론이 뭐냐면 코끼리가 큰 그 등치로 갑자기 넘어지면 누가 놀랄까봐 새끼 코끼리가 놀랄까봐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코끼리도 넘어져서 죽을 때는 자식한테 놀라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넘어진다. 그게 바로 누구냐?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어머니들이여 일어나 걸어라. 어머니들. 왜 어머니들이 일어나 걸어야 되나? 여러분들 혹시 그 예전에 그 국제그룹, 그러니까 그 왕자표 고무신이라는 거 생각나세요? 국제그룹 왕자표 고무신. 나중에는 그게 이제 크게 돼가지고 프로스펙스 신발까지 만들었던 국제그룹 있잖아요. 예. 그 그룹 들어보셨나요? 예, 그 그룹을 만든 사람이 이제 그 회장이 누구냐면 양태진 회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큰아들이 양정모. 그리고 이제 그 막내딸이 누구냐면 양귀의 여사라고 아마 여러분들하고 나이가 비슷할 겁니다.
좋은 집안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고무신부터 시작했던 집에서 태어난 거죠. 그런데 그게 아주 잘 돼가지고 국제그룹이 재계 4위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의 막내딸이었죠. 그래서 결혼도 잘했습니다. 누구랑 했냐면 대한전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한전선?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그것도 재계 7위 정도 하는 엄청나게 큰 그룹의 설원양 회장이랑 결혼을 했어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IMF를 잘 넘기고 2004년에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네요. 2004년에 50대 중반 때. 근데 이제 그것을 맡아서 경영을 할 자식이 준비가 안 됐고 해서 그 양귀의 여사가 갑작스럽게 경영 일선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전문적으로 공부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치열한 경쟁 관계 속에서 잘 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2013년도에 경영권을 전부 다 내놓고 떠나게 됐죠. 말이 좋아서 경영권을 내놓고 갔다 하지만 바꿔 얘기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어떻게 했다? 망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여러분들 나이하고 비슷한 양귀의 여사의 어떻게 보면 일생이 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에게 화양연화 같은 좋은 시절이 있었고 좋은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을 사시다가 어찌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가 어떤 계획 가운데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이민을 오게 됐고, 그리고 여기서 정착하는 가운데 지금 70대 중후반으로 이렇게 세상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시고.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 여러분들 내용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낫게 해주셨다는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진. 예. 이제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못인데 지금 이곳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데는 모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양문교치라고 했는데 양문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 양들이 본성전에 들어가서 제물로 쓰여야 되잖아요.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에요. 네, 그런데 그 근처에 지금 보면 2000년 전에는 수도도 없었고 물구멍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어딘가가 연못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게 싹 다 말라가지고 몰라요. 어디가 베데스다인지. 그런데 근처에 저것이 이제 물을 담았던 연못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 갔는데 그걸 찍어 온 겁니다. 거기보다 상당히 깊어요. 네, 빠지면 죽겠더라고요. 상당히 깊어요. 물은 없는데 위에서 보니까 겁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행각 5이 있다고 했는데 기둥 같은 데 이렇게 있고 거기 그늘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쭉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깊은 데니까 저게 베데스다는 아닙니다. 근처에 있는 연못 중에 하나예요. 찍어 온 거예요. 저건 제가 저작권이 저한테 있어서 마음대로 카피 써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결국 뭐냐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뭐 어원을 설명하기는 뭐하고 결국 뭐냐면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에서는 아주 좋은 이름이죠. 은혜의 집.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그 연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이 3절에 보면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혼자는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시대를 케어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해요. 오래 살아요. 근데 몸은 아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케어하느냐가 필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양쪽 다 나누어서 육체적인 케어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육체, 정신을 담고 있는 그 육체가 담고 있는 정신을 케어하는 정신적인 케어도 필요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케어하는 시대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몰라도 어떤 환자 한 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병에 걸려서 아픈 지가 얼마나 됐다고 나와요? 네? 38년. 그 38년이면 이 사람이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한 겁니까? 네? 그건 뭐 언제부터 아팠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그냥 뭐 대략 한 10살 때부터 아팠으면은 한 뭐 50 가까이 됐을 때고, 20살 정도에 아팠으면은 한 60 가까이 됐을 나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이제 저기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38년 된 그 병력을 가진 환자다. 38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38년.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나이에서 38을 한번 빼보십시오. 여러분들 언제 때로 계산이 나오시나요? 38. 네? 확실히 빼세요. 대충 빼지 마시고. 네? 40대 아니에요? 40대? 네. 어쨌든 38이라고 하는 오래된 숫자예요. 오래된 숫자인데, 우리 구약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38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 연도가 한번 나와요. 어디 나오면 신명기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제 10가지 그 기적을 통해서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간 곳이 어디죠? 그것이 바로 시내산. 시내산에 가서 이제 거기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전 백성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려고 시내산을 오르내리 뭐 하고 있죠. 거기서 머문 시간이 토탈 어느 정도 2년이 걸려요. 2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출발하기 시작한 거로부터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시간이 얼마다? 38년.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애굽한 것을 40년이라고 토탈해서 얘기를 하지만, 엄격한 의미로 하나님을 만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시간이 얼마다? 3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38년 된 병자의 몸이 치유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은 병이 오래된 병, 지병을 갖고 계십니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건 뭐 이제 병이라고 할 수도 없죠. 같이 사는 가족이니까 뭐 잘 달래서 가져가는 거지 뭐 이건.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38이라고 숫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난 그 이후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지금 뭐 큰 소리 대답 안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마음속에 나는 이런 병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사실은 좀 치유받고 싶고 낫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냥 이 병을 끝까지 가지고 자랑스러워 하실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면 예, 낫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대답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는 38년 된 환자는 예, 낫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가로 열고 닫고 생략. 예, 낫고 싶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제 7절의 말씀은 뭐냐면, 여기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그 못이 깊어요. 예, 그러니까 소용돌이도 막 치겠죠. 예,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병이 낫는다 같은 전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 실질적으로 낫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유튜브나 개 민간요법 뭐 좋다는 거 수만 가지 되는데 수만 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나아요. 예. 그런데 그게 다 만병통치는 아니죠.
더 상태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다 전설 같은 것을 믿고 있었는데 이 38년 된 환자는 이제 어떤 스텝이라고 하는 것, 절차라고 하는 것에서 자기가 낫고 싶어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래저래 해서 연못에 이렇게 처음 들어가면 되는데 누가 나를 38년 된 행각 밑에서 있는 반 거지 같은 나를 옮길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크게 보면 자기의 신세 한탄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가 뭐 나았다, 나음을 입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바로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바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치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가성여인이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여인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여인을 찾아왔습니다. 38년 된 이 환자를, 이 병자가 걸어갈 수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갔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2장부터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이 나옵니다. 그 표적은 뭐라 그랬죠?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를 지명하는데 한 곳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그 때가 어느 때다?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때를 기리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그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나왔던 것이 뭐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뭐가 나오죠? 3장? 이제 그 니고데모가 거듭나기를 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하면 그때 물 같은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장은 뭐가 나오죠? 4장? 4장은 우물가의 수가성녀이 나오는 겁니다. 우물가는 뭐라고 그랬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수맥을 찾아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내가 구원을 이루고 내가 성취를 하려고 찾아가는 모습을 이제 우물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물이 내가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샘터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설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에서 잘못되고 바로 언제냐? 안식일날 바로 안식일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치료를 해주신 겁니다. 왜 치료를 해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시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의 방편으로 치료를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에 기도하러 좀 다니고 그랬을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맨 이제 부흥사들이 뭐 얘기하고 그럴 때 아픈 분들이 좀 조금씩 오시거든요. 이제 그러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 얘기를 꼭 물어봐요. 그러면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되니까 거의 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저한테 영접을 했습니다. 거의 다 대답을 그렇게 해요. 예.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똑바로 쓰잖아요. 허리가 딱 90도로 이렇게 굽으신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90도. 한참 이제 박수치고 기도하고 막 뜨겁게 했는데 흔히 하는 얘기로 이분한테 불이 떨어졌어요. 허리가 이렇게 장창해서 딱 펴졌어요. 네. 난리가 났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다시 이게 펴졌다가, 네. 누가 꼬르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왜? 다시 원상이 됐어요, 이렇게.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분이 다시 돌아오는 걸 못 봤어요. 근데 거기 이제 앉아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말로서는 영접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영접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난 다시 돌아올 거라는 의심이 들었다는 게 그날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그런 일이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육신의 몸만 치료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가 38년 동안 가지고 있는, 혹은 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신 분들이 있더라도 내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묵은 병이 있어요. 묵은 병. 죄의 병. 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젓갈 담을 때 젓갈 담는 거 어떻게 담나 보신 적 있으세요? 젓갈? 무슨 뭐 생선 잡아가지고 멸치 이렇게 담아, 멸치 이렇게 뭐 한 뼘 집어넣고 소금 한 이렇게 대박 집어넣고 또 멸치 집어넣고 소금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소금 집어넣고 멸치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한 6개월 지나잖아요. 다시 또 소금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한 3년 소금에 같이 확 절인 게 그게 이제 생선젓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다? 장아찌 같이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당연한 거야, 나는 틀린 게 없어, 내가 맞아 라고 경험치를 가지고 들이대고 내 해석대로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이 보다 바로 내가 38년 된 오랜 묵은 병을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안식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더 좀 디테일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날이 또 공교롭게 무슨 날이에요? 명절인데 어느 명절인지는 모르고, 근데 또 안식일이야, 이게. 안식일. 이스라엘 갈 때 보니까 그 안식일 날, 토요일이잖아요. 그날 거기서는. 그런데 어디 운전하고 가고 그러면 동네 잘못 들어가면은 안식일날 차 운전하러 간다고 차다 때리고 쉬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식일의 본진이시고 안식일의 본산이신 예수님이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몸의 치료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종교적 관념으로 관습으로 찌든 사람이 와서 니네 지금 안식일날 뭐 하는 거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38년 된 나의 병된 몸과 마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식일은 그냥 뭐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진정한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바로 안식일의 중요하고 꼭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이에요. 다른 일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그날은 일을 그냥 몸의 건강을 위해서 바란스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잡스러운 거 얘기하고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처럼 음식 만들고 뭐하고 막 분주하게 세상 일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심장 박동도 그렇고 하나님을 차분하게 만날 수 있는 일이 못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차분히 앉아서 관계 서로 교제를 하고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게 뭐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절하고 엎드리는 거다. 예배라는 거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38년 된 그 병자처럼 내가 38년 동안 오래도록 묵고 묵히던 그 병증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옮기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구원을 이루는 현재적 진행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다 어떻게 하죠? 내려놓고 물과 같이 깨끗한 성령의 씻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머니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이들 그 학교 보낼 때 그 넉넉하게 런치머니 한번 어카운트에 채워지지 못한 수많은 이민자의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신분이 안 돼서 한국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제때제때 못 가본 일도 많았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보험 문제가 어려워서 병원도 이렇게 못 가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신 게 있습니다. 43장,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3절.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아까랑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셨다. 내가 잘 되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은 없어요. 내가 뭐 아무리 못해도 0.01%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한 것은 0.0000 nothing 없는 겁니다. 100%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38년 된 오래 찌들고 멍든 죄의 영향으로 우리가 조금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건 100%다. 물과 불 모든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 주신 겁니다. 왜 병을 고쳐주셨느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5장 14절에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년 된 환자를 이제 언제부터 발병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한 50대 후반 정도 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 뭐 했냐라고 이렇게 취조를 당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이 사람은 돌아다녔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38년 된 병자한테 한 말씀이 아니라 2025년 5월 11일 마돌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좋아하시죠? 우리 목요일 날 또 이제 영화를 보기 시작하는데 1951년도에 미국에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코바디스 도미네 들어보셨나요? 코바디스 도미네 1951년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 52년도 용띠분들도 전쟁이 한창일 때 그때 이제 만들어진 영화죠.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51년도에 코바디스 도미네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10개라고 하는 영화는 언제 만들었나? 10개 54년인가요? 그 다음에 그 배너 59년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961년에 여러분들 혹시 그 멕시코에서 태어난 거 안소니 퀸이라고 아시죠? 안소니 퀸. 그 사람이 주연했던 1961년작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바라바. 보셨나요? 네.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많은 사람이 죽고 허무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떤 큰 의미에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을 왜 허락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화두가 쭉 있었어요.
대작이 만들어진 거죠. 1964년도 한국에서 대작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대작이 뭐다? 석가모니라는 영화가 그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그런 환경 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국은 석가모니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이 있으세요? 1964년작. 네. 61년 됐는. 네. 그런 게 되는 거죠.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은 미국이 되고 영화는 이태리에서 만드는 영화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1951년도인가 그때 이제 이 소설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겁니다. 스토리는 짧아요. 뭐냐면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 빌라도한테 그 재판 받으실 때 그 6월절에 한 사람 살려주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예수하고 바라바하고 살인강도 바라바하고 누구를 살려주랴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놈의 슈악한 바라바니까 예수를 살릴 줄 알았는데 매수된 사람들이 바라바 해가지고 바라바가 그날 바로 석방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찾아갔어. 근데 애인이 이미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개종이 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렇게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유대인한테 걸려가지고 돌 맞아서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까지 또 그렇게 죽었으니 더 난폭해져가지고 또 사람을 죽입니다. 바라봐. 그래가지고 이제 살려고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냐? 광산으로 갔어. 광산에서 한 20년 동안 숨어서 조용히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다 또 사고치고 또 사람을 또 죽여. 그래가지고 도망간 게 어디냐면 저쪽 로마로 도망을 갔어. 근데 거기서 걸려가지고 검투사로 좀 하다가 검투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자기도 원치 않았는데 그 기독교인 방화범으로 휩쓸려가지고 거기서 순교하고 죽는 영화예요. 끝. 이 바라바라는 영화를 통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큰 여러 가지가 있었어도 결국에는 뭐다? 다시 또 돌아간다는 거야.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영적인 세계라는 게 있을까? 정말 사탄이라는 게 있을까? 지역적으로 지배하는 영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을 지배하는 영도 있고 나를 지배하는 영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항상 유튜브하고 넷플릭스 소리보다는 찬송가 소리, 기독교 영화 이런 게 필요한 거고 나도 찬송 소리, 성경 읽는 소리 그런 게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반성경적 반기독교 세력이 히피 문화로 이어졌고 히피 문화가 이어지면서 뭐 개인의 인권 성장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반전운동 그리고 동성애 그 현재까지 젠더의 문제까지 끌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의 중심, 기도의 중심, 찬양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죽었던 우리들의 모든 영혼을 다시 한번 생명의 연못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그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에서 사회가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 단위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인데 가정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바로 어머니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예? 지금 어머니들이요 38년 누워 있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리 들고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셔야 됩니다. 어디로 걸어가셔야 됩니까? 교회로 걸어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성경 읽으셔야 되고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식한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지. 너 그냥 교회 가라. 주일날 교회가 된다.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안식일을 이렇게 따지는 유대교 율법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그 가정을 잘 지켜주시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커바데스 영화가 만들어져서 1951년도에 한국 전쟁이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중에 어떤 휴전선 근방에 어떤 다리 밑을 이제 길이 있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군인이 정찰을 하러 딱 지나간다 보니까 어떤 그 여인, 어머니가 대부하는 분은 완전히 옷을 벗고 완전히 이렇게 추워서, 겨울날인데 추워서 거의 얼어 죽었고, 그 어머니가 입었던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으로 동동 말려있는 어린아이 한 사람을 발견을 합니다. 그 정찰 갔던 군인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추운 겨울날 다리 밑에서 어머니라고 보이는 사람은 옷을 다 벗어서 이렇게 추워서 뭉클이고 죽었고, 그 옆에 이렇게 껴안고 있는데 이게 코만 나오고 옷을 동글동글 갈아가지고 이렇게 있던 아기가 하나 있었다. 근데 그 아기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군인은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채프린한테 넘겨져가지고 그 채프린이 다시 미국으로 이제 보내서 입양을 해서 이제 그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고 학교를 공부했고 졸업을 했고 장성을 해서 이제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어떤 아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어디 지금 뭐 동부전선 어디 무슨 다리 밑에 어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이제 그분이 그 사람을 안내하고 그 차를 운전해서 거기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발견됐던 그곳이었죠. 거기 도착을 했는데,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추운 겨울이었다 그래요. 똑같이 자기가 발견된 곳에서 옷을 딱 벗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옷으로 어머니를 이제 덮어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몸도 아프시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것을 탓하고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나의 영혼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냥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옷을 벗어서 덮어줬던 어머니의 그 모습으로 자식을 살린다면, 이제 다시 한번 그 자식이 살아나기 위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살아나고 한국이 살아나려고 하려면 어머니들이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충만한 마음으로 38년 된 환자를 영혼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고쳐내는 마음으로 참고, 어떤 생략된 질문이 있고 어떤 욕이 나오고 어떻게 정말 해주고 싶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신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어머니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찬사를 드리는, 어머니들의 노고와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랑과 노고에 예수님의 구원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